오늘 사생의 매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 한번 여기에 또 나오셔서 함께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를 계속했는데 제가 우리 최 집사님한테 문자를 다 한 것더니만 최 집사님이 너무 흔쾌히 제가 말해볼게요 그랬는데 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다른 어떤 소식을 들은 것보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특별히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가요 너무 많은 이런저런 곳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요. 좋은 것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좋은데 좋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저희가 주일학교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요즘 교회가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그 교회는 혹시 이상한 교회가 아닌지 걱정돼서 애들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름난 큰 교회들은 그래도 덩치만큼이나 잘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보내는 것을 꺼리지 않으시는데 우리처럼 아직 크지 않은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얼마 전에는 우리가 전도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어떤 부모님이 그 교회 이상하다. 애들 전도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선물 주고 하니까 그게 못 보내겠다고. 그래서 애 안 보내겠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참 가슴 아프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그 찬양을 자기들 핸드폰으로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으라고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찬양을 아이가 듣는 걸 보고 그래서 따라하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뭘 그딴 노래를 듣고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그 가족이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 리더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앞선 기독교계의 리더들이 사실은 요즘 좋지 못한 그런 이런저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땅끝 오지에서도요. 요즘 보니까 이 기독교 TV들이 위성 방송을 통하여서 땅끝 오지에서도 이 기독교 방송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V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인터넷을 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능력이 자꾸만 상실되어져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 이런 말씀이 허망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러나 오늘을 들어서 말씀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때의 능력, 말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오늘 이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아도 못하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어쩌면 요즘은 따로 국밥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점점 갖추어 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도 모양은 얼마나 화려해지는지 몰라요. 교회도 모양은 얼마나 멋지고 크게 자리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모양에 걸맞지 않게 그 속에 들어가면 경건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할 교회들이 그 경건의 능력과 모양, 그것을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포항의 모 교회는요, 교회를 멋지게 짓고 난 다음에 부채가 감당되지 않아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끊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주위에 인근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욕했대요. 교회는 너무 멋지게 지었는데, 교회는 거의 궁전같이 지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 육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결국은 이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는 얼마나 고급져 있습니까? 말씀, 화려한 그 말씀의 능력, 66권의 그 말씀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들려지는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은 전혀 들은 만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들은 만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처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고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온통 빼가먹고 그냥 온 대신에 돌아다니고 뭐 먹는 거 자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뭐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 뭐 하려고 그거 뻔히 따먹을 거 아시면서 그걸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라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이 누구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지 못했어요. 사람도 자칫 자기가 창조주인 양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널 만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네가 이 나무를 따먹을 때에는 뭐예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삶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오늘 가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너무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요. 자식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태연한 그들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 결혼해서 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사람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제 이름을 지으실 때 굉장히 위대한 뜻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뭡니까? 범식입니다. 제가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에도 받침이 있고 이름 두 개 다가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응 받침이 되니까 황범식이라는 게 거의 발음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황범식이라든지 황병식이라든지 거의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범식입니다. 법범자에 심을 식자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 식자, 먹을 식자가 아닙니다. 심을 식자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법을 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권 해석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법을 심는 사람이 되라 뭐 그렇게 짓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목사가 되려는 소원은 안 하셨대요.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름대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이름입니다. 야,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사람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런 이름처럼 인디안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지금까지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뭘 선고하셨어요?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뭔 말씀입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귀로만 들었어요.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통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네. 죽음은 단절이고 끝이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에노스라고 이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른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감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모셔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거예요.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통감하고 그제서야 인생의 마지막 앞에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비로소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용감한 자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단순히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건 단순히 그냥 나무 열매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들었던 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날 때부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종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뼛속 깊이 하나님이 자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뭘 섬겼어요?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건 하나님을 내팽개쳐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섬긴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이 그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그 안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주위에 보여지는 이방 신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탐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일대 철학과 교수였던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통하여서 이 예일대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지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뭔지는 하여튼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장난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그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전제를 뒀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사실 죽음이 나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었던 에피쿠루스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에는 죽음이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죽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뭐 한 거예요? 내한테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한테 오는 거니까. 죽고 나면 내가 없는데 내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꼭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자살에 대해서도 자살하는 거 괜찮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생명에 대한 어떤 충분한 죽음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였을 때에 자살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살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그 안락사 그걸 했어요. 뭐 이 안락사를 이 조력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는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자살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력사. 이 조력사가 스위스에서 인정이 되는데 2016년에 한국 사람 중에 2명이 그 조력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들어와서 또 2명이 조력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조력 자살을 하는 클럽이 있는데 이미 그 클럽, 스위스의 그 클럽에 32명의 한국 사람이 등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 조력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대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한국 사람이 이 뉴스에 보니까 103명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어떤 노력도 없었기에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소유란 건 뭡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게 내 소유 아닙니까? 생명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썼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이 전통 사회는 이 뭡니까? 모든 육신은 부모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몸을 부모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리도 손톱 발톱도 함부로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관념에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서 소유가 누구라고,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생명의 조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절대 피해 나갈 수 없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측하지도 못한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모두 늙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외면의 대상도 아니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을 멀리 한다고 그것이 떠나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코끝에서 공기의 호흡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시체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코 밑에 공기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바로 뭡니까? 우리를 살아있다, 죽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대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아세요? 정말 짐짝처럼,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꽁꽁 냉동고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발가벗겨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옷이 입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처럼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의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자각하고 그 죽음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우리는 자꾸 사는 것만 위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생사 그렇게 생각하죠. 살고 죽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요,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죽고 사는 사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에노스의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그래서 진지하게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생사가 아니라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존재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함을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얼마 있으면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 불과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오늘 본문 1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너희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너희가 말할 게 너무 많은데, 너희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계속 죽는다 산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본다 못 본다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 나 못 볼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하신 말씀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더 길게 보면 무엇입니까? 더 길게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은 결코 영원한 격리,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뭘요?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천국의 부활의 능력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격리되어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죄악된 우리의 모습 속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리를 쫓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언제 이 코끝에 호흡이 멎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내뿜는 숨이 마감지어지고 그래서 시체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받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나 죽는다고 건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 때에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날이 있어요. 우리가 기쁠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단절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죽을 때 얼마나 처절한지 아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죽음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요, 저기에서 귀신이 내 잡아가려고 한다, 안 죽으려고 소리치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죽음은요, 달라요. 저기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천사가 나를 부른다고,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돌아가실 때요, 그분은 죽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해달라고 응급실에 누워서 나 지금 천국 문이 열렸다고, 날 위해서 찬양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다. 왜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주님 앞에 시작이 될 수 있고, 이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에노스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빛나는 거예요. 그 죽음 위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생사의 매듭이 아니라 사생의 매듭,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죽으면 저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그 죽음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오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내가 정말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그 죽음을 현실적인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영원한 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 생명은 기쁨의 생명이다, 기쁨의 삶이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생의 매듭을 잘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뭐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통감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죽음의 매듭 위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